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결혼식이 어떤 행사보다도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이건 아주 큰 동네의 잔치였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 또 아는 사람들 그 동네의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이 결혼식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결혼식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 전에 이 결혼식은 그야말로 아주 성대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 그날 결혼식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피로연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근데 이 유대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결혼식이 있고 뒤에 이제 파티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결혼식 연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보통 이 연회가 며칠씩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며칠씩. 보통 일주일, 그리고 길게 가는 건 2주일. 그 정도로 이 결혼식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결혼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축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던 이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마을, 북쪽으로 한 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 가운데 초청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초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이 잔치 가운데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이 잔치가 끝나기 전에 이 잔치가 계속 며칠 되니까 예수님께서 첫날부터 참석하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며칠 되는 잔치인데 끝나기도 전에 먼저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며칠씩 잔치가 진행되니까 도중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겠죠. 이게 이 집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은 아마 종종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그 사람들이 또 얼만큼 많이 식사를 하게 될지 참 이거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티를 하다 보면 그 도중에 그냥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잔치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포도주란 말씀이 나와서 이 포도주를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마셨구나. 여러분 이 포도주는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알코올 성분을 담고 있는 포도주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생각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생각하는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술이죠, 와인. 그래가지고 술의 한 종류겠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이 와인이 없으면 식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식테이블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포도주는 저장식품이 되어지고, 어떤 그 음식을 저장하기 어려운 그때 당시로는 포도주는 오래도록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굉장히 음식 저장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거였죠. 그리고 이제 칼로리를 이 포도를 통해서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더불어 옆에 있는 빠져서는 안 될 음료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 포도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마음껏 마음 놓고 마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너무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음식도 떨어진 것처럼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파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이 파티가 끝나게 되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사람들은 많이 초청을 해놨고 그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도중에서 끝나니까 낭패가 아니겠어요? 신랑 신부도 송구스럽게 그지없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 연회를 맡고 있는 책임자, 연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회장이 참 난감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 이제 안절부절한 거죠. 말할 수도 없고 막 동네방네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포도주를 구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했죠. 2장 3절 말씀이면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 아주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실 생각이 없으시고 하지 않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낭패를 만난 결혼식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저렇게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이걸 나 몰라라 하실 분은 아니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마리아가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마리아가 여기서 끝났다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끝까지 행하라. 이런 당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축복된 것입니까? 절망적인 순간, 낭패를 만났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능성을 내다보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 세계를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서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 파티가 이걸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단단히 당부를 합니다. 그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이 마리아가 말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은 오지 않은 것을 막 기대하고 바라보고 열렬히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이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만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순종,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순종이 같이 결합될 때,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순종을 강조하는데 이 자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만큼 그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따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전의 양면.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동전의 양면을 왜 그렇게 설명을 하나. 이 두 개념이 하나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동전이 하나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얄팍한 그 쇠조각에 그 동그란 것에 코인에 앞뒤가 딱 붙어 있죠. 그 하나가 동전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면만 가지고 있는 거 없고 뗄래야 뗄 수도 없습니다. 한 덩어리죠. 그런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딱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이 말씀, 친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쉬우면 좋겠지만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순종하기 어렵다. 근데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건 뭐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하려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행위로 옮기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접수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사람이 그렇게 쉽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걸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제.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똑같이 가고 같은 수준과 같은 평면 속에 놓이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차원 높은 그 말씀을 사람은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 정도로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따라하면 될 것이냐, 이것을 자기의 기준 갖고 먼저 따져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거 뻔한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어서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람의 생각과 그 기준으로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순종의 성격, 순종의 컨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성격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눈을 크게 여시고 본문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크게 여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순종하기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혼인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혼인집에 2-3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보이시다가도 마리아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 몰라 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돌 항아리는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한 갤런수로 말한다면 한 20갤런, 30갤런 정도 들어가는 그런 물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큰 거죠. 그것이 6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이 말씀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안의 상황과는 전혀 매칭이 안 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야, 포도주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리고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 태연하고 한가해 보일 정도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어디에 쓰려고 그런 겁니까? 그리고 이 돌 항아리는 어떤 용도로 원래 준비되어 있는 거냐면 결례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어요.
결례가 뭐냐면 손 씻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례, 정결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장로의 유전을 따라 지켜 내려오는 그런 트레디셔널한 것,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예법을 따라서 해야 하는 그런 법들이 쫙 제정되어 있었어요. 그때 쓰는 물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 씻는 거예요 주로. 그리고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먹는 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 그리고 이 돌 항아리는 포도주는 더더욱 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는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인들이 듣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무엇 하려고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저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 용도가 뭔지 그조차도 모르시는 분 아닌가? 막 이런 의문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바쁜 사람들은 정말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와 근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형편에서. 이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렇기 때문에 그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대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근거, 이유들을 찾는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연회장에 있었던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막 불만을 말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다 채웠어요. 아구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다 채웠다 이거죠. 물이 넘칠 만큼 끝까지 다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물을 채우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물 항아리가 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개니까 아마 하인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분주하게 오갔을 것입니다. 한 번이 안 되는 거죠. 여러 번 다니면서 물을 기르다가 거기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것입니다. 다 채웠어요. 이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은 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를 구하고 있지 물을 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지금 하인들이 그게 물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포도주를 원하는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이들이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까지도 참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이 집에 모였던 이 아이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게 되어집니다. 연회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물을 그 돌 항아리에서 떠낼 땐지 한 5스텝을 갔을 땐지 연회장에 받아든 다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회장이 딱 받았을 때는 포도주의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한 그 상태를 받게 되었고 포도주를 맛을 본 다음에 야, 이 집은 정말 놀랍다. 원래 사람들이 잔치에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 입맛이 다 이렇게 구분이 안 갈 때 그때 나쁜 것을 내는데 질이 덜한 걸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거꾸로 가느냐?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까?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앞에 가셔가지고 돌 항아리를 붙잡고 안수를 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죠? 돌 항아리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일어났던 기적도 아닌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정말 그 시끌벅적하게 막 파티를 여는 그 한가운데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죠. 더 거룩한 것도 없고 더 경건한 것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일상적인 삶의 그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가야 되느냐? 무슨 그렇게 거룩한 걸 찾아가야 기적을 체험하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찾아가 기도를 받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적을 볼 터인데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안 돼. 돌 항아리에 왜 물을 채워? 연관도 없는데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그렇게 해봐야 헛수고야 헛수고.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상황에 맞는 것, 납득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순종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구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 체질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셔야 순종을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극복하고 채우라니까 채우는 거지 순종하자. 그래서 물 떠다가 돌랑우리에 채울 수 있겠죠. 거기까지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채우면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순종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하고 났더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해봐야 소용없어. 나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하다 보니 아무리 해도 무슨 기적이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서 해봐도 소용없다고 하는 낙심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한 겁니까? 물을 채우는 데까지만 했죠. 물을 떠다 주라. 요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순간이죠. 최종적인 그 순간까지 순종을 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 도중에 탈락하는 거죠. 근데 이 도중에 탈락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거냐? 아예 제일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은 것도 나쁜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도중에 탈락하는 것도 이게 참 부정적인 인상을 자기에게 남깁니다. 어떤 인상을 남깁니까? 이거 순종해도 되는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나에게 남기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한다고 그런 기적은 원래 안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신앙의 실패담을 마치 교훈처럼 무슨 자랑해야 할 무슨 배너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해도 안 돼. 자기가 경험했던 거죠. 물론 자기의 경험이니까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경험한 것입니까? 순종을 거기까지만 한 거죠. 마지막 최종적인 선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머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도 안 돼. 다 그런 거야. 천국이라 가면 되지 이 정도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면 그래도 다행이죠. 예.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1.1력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거죠.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수많은 가르침이 성경 속에 들어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근데 마지막 정말 결단과 최종적인 헌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 때에 아들을 모리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하는 참 이 무시무시한 순간,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눈을 또 열어보니까 숲을 가운데 걸려있는 수야 한 마리가 걸려있는, 정말 희생의 양으로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 눈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한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날은 그날은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런데도 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때 하루하루 돌 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최종적인 순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낙심이 되죠. 해도 소용없어,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성을 지르라 소리를 칵 지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이 최종적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아람 장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묻는병이 걸렸어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병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야만 나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만 장군이 막 속이 상가지고 부글부글 끓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걸 시켜도 순종할 텐데 그거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화를 내십니까? 가서 씻으세요. 그랬더니 뉘우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마지막까지 씻었더니 그의 문둥병이 치유되어지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 자, 마지막 순간이죠. 마지막 순간. 성경이 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가나온인 잔치, 손님을 잘못 해줘서 큰 낭패를 볼 뻔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중심 가운데 계시니까 정말 이 축제는 계속되더라 이거예요. 자, 어느 자리나 그 중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 그때에도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승리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 중세의 수도원 그 주의가 이제 한참 수도원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타락하면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경건 운동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럽에 하여튼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아주 중요한 중세의 수도사 중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죠. 성 프란시스의 기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수도사들을 거기서 이제 훈련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찾아와서 내가 수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두 사람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수도원에 찾아온 사람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건 다 멤버십 제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줘요. 합격해야 받아주는 겁니다. 원래가 다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교회 문을 다 열어놨지만 원래는 멤버십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죠. 여기는 수도사를 받아들일 때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이 사람이 여기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을 보는데, 두 젊은 지원자에게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배추를 심는 시험을 내겠소. 자, 두 사람은 밭으로 가서 배추를 심으시오. 배추를 심는데 아마 씨를 준 게 아니고 이 배추를 이렇게 줬나 봐요. 이 배추를 가서 밭에 심는데 뿌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배추 머리는 땅으로 이렇게 거꾸로 해서 배추를 심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젊은이가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가서 배추를 심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성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배추 뿌리는 하늘로 올라오게 하고 머리는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땅을 파주 그렇게 배추를 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건 이치 안 맞는 거예요.
이 프란시스가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냈을까? 나를 시험해 보는 건가? 아마 분명히 그 사람의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을 거야. 말하다가 보니까 거꾸로 나왔겠지. 금식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졌는지 이상하다. 아마 이것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그분이 원했던 것은 배추를 온전히 심는 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배추 뿌리가 땅으로 가게 하고 머리가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배추를 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프란시스 가서 이 두 사람이 한 것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심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배추를 정상적으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처럼 똑똑한 청년은 혼자 그냥 살면 됩니다. 당신은 선생으로서는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이 수도원에 와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자, 사람이 판단할 때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아요. 그렇게 판단 잘하고 상황 판단 분석 잘하는 사람들은 선생에 올리죠, 선생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그렇게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람의 가장 위대해 보이는 지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거 안 돼. 더 올라가는 왜 물을 왜 채워? 이걸 왜 따다 줘? 이렇게 판단하면 아무런 일도 벌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믿고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순종 잘한다, 믿음이 좋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냐? 나는 사실 성경에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성경이 안 믿어져. 그런 사람도 있죠. 왜? 이런 것 때문에 참 믿음 갖기가 어려워. 합리적이어야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화학성분 조금 바뀌면 끝나는 건데,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물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포도주는 거의 다 된 것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죠. 그거야. 그거 별로 의미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장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장 마지막 절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야,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죠. 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의 사건도 놀라운 것이지만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것, 여기에 이 기적의 모든 참된 의미가 이 사실 마지막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변한 건 그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맹물 같은 존재들. 물이 뭐 그렇게 쓸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맹물 같은, 맛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 그저 그럭저럭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저희를 변경시키는 것, 이게 진짜 변화죠. 이게 놀라운 가치 있는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던 자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전엔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섞여 사는 의미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포도주가 말이죠, 변화되면 빛깔이 나잖아요. 맛이 나지 않습니까? 향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정말 거룩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냄새를 나타내고 독특한 맛을 나타내는 이런 영혼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 땅에 인간에 머물리시고 오셨던 것은 그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정도의 기적을 이루시기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고 정말 그 의미 없는 자리,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은, 성장이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말씀이 틀려서 그래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디에 도대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액티비티에 참여하니까, 열심히 액티비티에 참여하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야 할 순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순종 하나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에 그거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냥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소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늘도 날마다 기적을 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뭐가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것도 압박을 받으면요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죠.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 진짜 문제는 다 어디서 오느냐면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다 보면 뭐 경제적으로 조금 못 살아도 가정이 화목하면 해피하죠. 행복하죠. 근데 이 모든 관계의 뒤죽박죽의 인간관계의 뒤틀림이 사람을 가장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야 벌면 되는 것이지만 이 뒤틀려진 관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 깜깜한 그 환경 가운데 내던져진 그 사람들도 여기에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놀랍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소망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이 이루신 기적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참여했다 하면서도 우리 이성의 한계, 얼마나 우리가 이 이성이 그렇게 뚜렷하고 샤프하기에 그 한계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좁은 고집스러운 그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딱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건 안 돼, 이거 순종하면 소용없어, 그리고 그런 네거티브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해도 소용없어, 안 돼, 이러고 우리는 막 살아가는 거죠. 그 우리의 경험이니까. 지금까지 진지하게 내가 쌓아온 나의 경험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계속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맥 빠진 삶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조여오는 과거의 틀, 이 과거적인 습관, 이 미련한 생각들, 자기의 고집, 아집, 이것을 정말 과감하게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고 나오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평생 안 바뀝니다. 난 그 모습대로 마지막 생을 마치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죠. 어렸을 때 형성되어진 혹은 삐뚤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자아가 삐뚤어지고 구겨진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교육을 받는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사람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획기적으로 바뀌죠. 획기적으로. 단번에 바뀌는 영혼이 여기서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내가 쌓아왔던 그 부정적인 캐리어를 붙잡고 세상의 절망을 향해서 오늘도 투벅투벅 불평하며 탄식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이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우리 삶을 붙들기 시작하십니다. 날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펼쳐지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